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신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근데 몇 주 동안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할 얘기를 다 하고 시리즈를 마쳐야 되는데 늘 그렇듯이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적당한 때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제목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슬래시 신은 누구 슬래시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이어지는 거고 신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제목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누구이고 신은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도 하거니와 또 이게 표현이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어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 슬래시 신은 누구 슬래시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나왔지만 무신론자를 위한 예수라는 책도 있었어요. 무신론자를 위한 예수. 근데 그 무신론자를 위한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99.99%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0.001%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3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하느님. 우리가 지금 들은 찬양, 서울 카톨릭 싱어스는 카톨릭의 성가대니까, 또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보는 200주년 기념 성서가 거기도 가톨릭 교회 성서도 하느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개신교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등장하고 또 제목에는 하나님과 신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느님, 하나님, 신, 이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은 종교적인 바운더리 안에서만 얘기되는 이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절대자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신은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굳이 종교적인 의미를 띠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신이라는 이름을 신이라 그러면 떠올리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명사다 이겁니다. 그럼 하느님은 뭐냐? 하느님도 일반 명사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만 쓰는 이름이 아니라 일반 서적에서 일반인이 말할 때 신을 얘기할 때 신이라고도 부르고 하느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그냥 일반 명사예요. 신처럼. 근데 신보다는 하느님은 조금 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름이죠. 하느님은. 그럼 하나님은 뭐냐? 이건 개신교에서만 쓰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신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옛날 얘기 하고 싶은데 진짜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저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러니까 21, 서너 살 때 처음에 이제 교회 전도사로 가서 애들 가르치는데 그때 고등학생을 가르쳤는데 고등학생부 전도사였는데 그 교단에서 나온 성경 공부책이 너무나 후진 거예요. 볼 수가 없어. 그게 예장 교단인데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장도 수백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기저기 뭐 성경 공부책 뭐 서점에 가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 책 만드느라고. 왜 전국을 돌아다녔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성경 공부책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교구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천교구 성경책 따로 있고 서울교구 성경책 따로 있고 전주교구 성경책 따로 있어요. 그걸 사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사왔어요. 다 훑어본 다음에 거기서 좋은 내용을 뽑아가지고 팜플렛 같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이 컴퓨터가 있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려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책을 오려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복사를 했는데 가톨릭 교회 쓰는 용어들이 다 그냥 들어있잖아요. 하느님, 뭐 공소, 뭐 어쩌고 뭐 이런 내용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렇게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우리가 전에 글랜데일에 있을 때 연합 예배도 하고 또 같이 종교 간의 대화도 하고 했던 새길교회 있잖아요. 새길교회 박원일 목사님이 처음으로 한글로 우리말로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원고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셀링 파워가 있는 그런 출판사에 넘겼어요. 근데 그 교단이 되게 보수적인 출판사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쓴 원고를 다 고쳤습니다. 그 중에 뭘 고쳤냐? 하느님이라고 쓴 걸 죄다 하나님으로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저자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출판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 교인이 한국에 갔다가 그 책을 보고 이거 우리 목사님 책이 드디어 나왔구나 하고 보니까 아니야 내용이. 그리고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렸어요. 박원일 목사님한테 알리니까 박원일 목사님이 항의했죠, 출판사에. 근데 하나님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내용도 마음대로 바꿨어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을 막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안 내고 다른 출판사에서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이름이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를 안 쓰는 거고, 카톨릭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성경 자체가 하느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쓰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가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나라 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하나님만 유일한 이름이다, 그게 옳은 이름이다 그러면은 다 한국말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건 하나님 불러봐야 소용없는 건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막 섞었습니다. 성경 번역도
제가 새한글 성경 쓴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은 아니에요. 이건 새번역 성경이에요. 왜? 번역이 뭐 이렇게 하면 또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번역 자체가 다 완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유일한 정본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새한글 성경 새로 나온 거, 작년에 새로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고 주어는 동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일부러 주어를 I나 U나 이런 걸 썼다 그러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라는 말 안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안 그렇잖아요. 서술어가 동사가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순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경우에는 어색하지만 동사를 먼저 쓰는, 먼저 가져다 놓으려는 노력을 해요. 그 성경은 그 장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도 단점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할 건 아닌데 사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하나님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개신교에서만 쓰는 이름이고 또 이유를 왜 하나님을 굳이 써야 되느냐 이유도 제각각이에요. 주장하는 사람마다 달라. 하나 플러스 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 쓰겠다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설이 분분합니다. 이름은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어쨌든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걱정거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걱정했는데 첫째로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페이지에 있을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 이게 그렇게 걱정을 할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네 실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고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알면은 좋겠지만 굳이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 아닐까?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을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 그 두 가지 걱정을 했는데 첫 번째 걱정은 제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두 번째 걱정은 사실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실천이다. 맞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똑바로 이론이 바르지 않으면은 그 실천이 올바를 수가 없어요. 내가 올바로 알지 않으면은 올바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자꾸 이 무지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신앙이라는 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눈 딱 감고 믿으면 되는 거고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거야? 이건 이론이에요. 이건 그냥 눈 딱 감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상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론적인 얘기니까 이게 과연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로 작정을 했죠. 왜? 잘 말할 자신이 있으니까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과 저와 잘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얘기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진화해 왔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진화해 왔는데 우리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뇌 사이즈가 작았던 시대에 그 우리 조상들과 지금의 우리 현대인들의 정신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뇌 사이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고 진화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완만한 상승곡선을, 도표로 말하자면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화해 오지 않았어요. 물론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어떤 한 지점에서 껑충 뛰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도약을 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뭔가가 계기가 돼가지고 점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또 점프를 일단 한번 하면은 또 완만하게 조금씩 나아지다가 또 점프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점프가 이루어지는, 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도약이, 점프가 뭐였냐면 인간이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셀폰 이거 보고 있으면 모릅니다. 이거 지금 놓치면은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 점프한 도약한 계기가 뭐냐면은 인간이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경험 말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듣기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추상적인 사고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 사물이나 현상에서 공통적인 특성이나 본질을 추출해서 그걸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로 파악하는 능력, 이게 추상적인 사고예요. 여러 사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인데 그거를 그룹 지을 수 있는 능력. 아, 이건 비슷한 거야. 이건 비슷한 거야. 그래서 하나의 별도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건 예를 들면 좋겠다. 과일. 쉬운 거예요. 과일이 뭐예요? 과일은 추상적인 거예요. 과일 안에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배도 있고 그러지만 과일 그러면은 그게 뭉쳐 있는 게 떠오르죠. 짐승, 사자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있는데 짐승은 그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짐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가 보이듯이 사자가 보이듯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짐승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과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거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추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추상적인 능력이고 두 번째는 복잡하고 구체적인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서 이를 간결하게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아, 이건 뭐야? 아주 복잡한 현상 가운데 아, 이건 왜 이러는 거야? 윤석열이 계엄을 했어요. 왜 이럴까? 지 마누라가 깜빵 갈까 봐.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현상이 복잡하잖아요, 되게. 무슨 사령관도 나오고 안기부장도 나오고 뭐 잔뜩 나오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 지 마누라가 깜빵 갈까 봐. 요렇게 핵심 잡아내는 거. 요게 추상적인 능력입니다. 요게 추상적인 능력이에요. 또 있는데 그만하고. 근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사람이 사고하게 되면서 생겨난 그 이전에는 없던 능력이 뭐냐면은 추상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카테고리 짐승, 과일 했지만 그게 실체는 없잖아요. 짐승 그러면 하나가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인간에게는.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이거 정확하게. 근데 우리 인간은 진화해 오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와 발맞춰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인간이 신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게 된 계기예요. 눈에 보이면 신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다 거짓말인 이유는 눈에 보이면 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인류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기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격체라고 생각할 만큼 추상적인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있다, 뭔가 엄청난 게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좌지우지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힘이나 기,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런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인간의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고단계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무서운 혹은 엄청난 그 힘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간의 욕구가 신을 인격체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을 인격체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인간이 신을 인격적인 존재,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현대인들도, 많은 현대인들도 이제 그게 점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종교학이나 이런 데서는 달라지고 있는데,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왜 인간이 신을 인격체라고 생각하게 됐냐 하면은 인간의 추상적인 능력이 신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 신이 우리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우리도 저 양반한테 뭔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걸, 서로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신을 인격체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신을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인격체로 생각하게 된 거는 그 소통이에요. 가장 큰 거는 소통입니다. 근데 그 기운으로 생각할 때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두렵고 무섭고 이런 거죠. 어떻게든지 거스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기운에, 이 힘을 거스르면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힘과 어떻게 소통을 해가지고 뭔가 내 생각을 말하고 이런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을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신을 인격체라고 여기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달리 생각하게 된 건데, 그건 이번에 얘기할 게 아니었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신이라는, 하느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랑은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그 차원에 당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저는 신이 그 모든 차원을 아우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어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을 알 수 없는 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매하신 많은 중세 신학자들이 신의 이름을 가시라고 하지 않고 The Unknowable 이라고 불렀어요.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분은 알 수 없는 분이다.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신은.
그게 전제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전제와 이 전제에 있어서 저랑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하는 얘기는 다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신을 왜 몰라 모르긴, 난 아는데, 나도 경험했는데, 내가 신을 만났는데, 어떤 신적인 체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체험이 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아주 순간적인 그 신에 관한 체험이 정말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고, 이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지금 우리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신은 알 수 없는 분인데, 그럼 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뭐냐? 그건 신에 관한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그 기나긴 진화의 역사를 거쳐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에 관한 얘기는 신에 관한 인간의 이야기, 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쫙 불러줬는데 누군가 받아 썼다, 글 잘 쓴 놈이 받아 썼다, 이렇게 믿으면은 얘기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어떤 모종의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런데 그 경험은 다른 사람하고 쉐어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자기의 매우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난 신, 자기가 이해한 신을 썼어요. 신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족이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단은 관두고 개인이, 예를 들어 이사야다, 그럼 이사야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받아 쓰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경험은 그 사람만 한 거예요. 그 사람만 한 거고 아무한테도 그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느냐? 그 사람을 믿은 겁니다. 그 사람을 믿은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럴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저 사람이 받은 매우 주관적인 얘기들은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아직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얘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인데, 계시가 그런 과정으로 오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 불러줘가지고 받아 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한 얘기를 그 사람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계시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영상 보고 유튜브에다 아마 댓글 달지도 몰라요. 제가 토론하자는 댓글은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싸우자는 사람은 확 지워버려요. 아, 이건 뭐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워버립니다.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지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너무 좀 남았는데 어떡하지? 예, 그래도 요만큼은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신의 얘기는 신에 관한 사람들의 얘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사람들의 얘기. 근데 하나님에 관한 사람들의 얘기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건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관점, 세계가 어떻고 우리 인생이 어떤 거냐라는 관점, 그게 세계관인데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부르죠. 중립적인 용어로. 패러다임에 따라서 신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방식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패러다임 안에 있는, 패러다임이 같은 시대에, 같은 시대가 아니라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죠.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게 생활 밀착형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관이,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에 관한 생각은 생활 밀착형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내 사고 범위 바깥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은 신을 표현할 때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그렇죠? 마치 사람인데 엄청 큰 사람, 엄청 위대한 사람, 엄청 막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신을 표현할 때 사람처럼 표현해요. 성경도 하나님이 화를 냈다느니, 하나님이 좋아한다느니, 사랑한다느니, 심지어는 질투한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얘네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 화를 내. 하나님이 화를 낸다 그러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날뛰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좋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마음에 들었다 그 소리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 밀착형으로 신을 표현합니다. 아주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E.T.라는 영화 보셨죠? E.T. 걸작 E.T. E.T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아니게 생겼죠. 사람은 외계인을 못 봤습니다. 외계인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외계인을 표현할 때 꼭 기계로만 안 만들고 무슨 사자나 이렇게 안 만들고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람처럼 만들어요. 이게 인간의 사고의 테두리가 그런 거예요. 외계인이라고 해도 사람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 사람 같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신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의론적 표현이라고 anthropomorphism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표현인데 이런 것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토마스 사무엘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2년에 쓴 책입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에요.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196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63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과학뿐 아니라 인문학까지 포함해가지고 고전이죠, 고전. 근데 이 쿤은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뭐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건 세계관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이나 인식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패러다임 시프트는 뭐냐면은 그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거예요.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기 전에는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에서 살짝 이렇게 약간 우상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약을 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해서 그 이전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 가지고는 양자 물리학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오. 내가 무슨 뭐 양자 물리학 뭐지 알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다른 종류다 이겁니다. 그 패러다임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패러다임이 딱 전환되는, 시프트되는 그런 때가 있어도 과학은 그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게 토마스 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천동설, 지동설입니다. 천동설은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겁니다. 그런데 지동설은 맞죠? 거꾸로 한 거 아니지? 지동설은 처음에 주장했을 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느냐,
아니면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고 세상을 보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물론 태양이 중심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천동설 지동설이 나올 때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였다고요. 또 비근한 예로 인터넷 이전하고 세상이 다릅니다.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정말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4차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AI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건 진짜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인간의 신에 대한 생각에서도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에 대한 생각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조금씩 차츰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확 점프해버리는, 그래서 이전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저게 그러니까 야훼 신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살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가라.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적어도 중동 문화권에서,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문화권 안에서는 적어도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문명권에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믿던 종교, 신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신이 자기를 불렀다고 믿는 겁니다. 이건 그 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놈이야, 미친놈. 이거 그대로 따르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미친 짓이고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가 제가 어디서 봤어요. 몇 킬로인지, 몇천 킬로인데, 몇천 킬로든가 뭐 어디서 봤는데, 어쨌든 그 고대인이 여행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건 자살 행위예요, 자살 행위. 근데 그걸 가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는 또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지리적인 이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명권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시프트가,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얘기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 예수가 등장하고 바울이 등장하고 이런 우리가 아는 귀에 익숙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귀에 익숙하니까 별거 아닌 거 한 분들 같죠? 천만의 말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시프트를, 도약을 이끈 사람입니다. 도약을 행한 사람이고. 근데 그 얘기를, 그게 시프트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썼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시프트인지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가 뭔 일을 했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차라리 후대인들에게 더 메릿이 있어요. 더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옆에서 봤던 사람보다 나중에 보니까, 와, 이분이 이런 걸 했다고? 이분이 한 말이, 와, 이게 이런 뜻이었다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점점 더 저는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간다고 믿습니다. 만나지는 못합니다. 당도하지는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같이 그런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했다 봐, 당장 쫓겨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잠시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